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10년 지금부터 9년 전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69일 동안 지하 700m 광산 갱도에 갇혔습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갱도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갈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구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착구를 시도했다가는 갱도가 무너져서 이들이 매몰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 갱도에 갇혀있던 33명도 자신들이 살아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 갱도 깊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생각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 호세 엔리케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부터 광산 노동자로 일했고 54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호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호세는 동료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호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세를 중심으로 동료들이 둘러앉아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호세는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동료들은 호세에게 묻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자 호세는 동료들에게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소리내어서 자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광부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아픔을 안겼습니다. 나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처절한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듯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지하 깊은 갱도 속에 갇혀 있을 때 호세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호세는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성경 구절을 떠올려서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곳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요. 이 절망 속에서 이 깊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새 사람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지하경도에 묻힌 지 17일 만에 이 광부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52일을 견뎌서 드디어 69일 만에 이들은 구출되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뉴스들이 그 칠레의 그 광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갱도에 갇혀있던 사람이 하나씩 그렇게 구조되어 올라올 때 전 세계 사람들은 환호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운 약 70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린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책이 쓰여졌고요. 이 일로 인하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절망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그 경계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마을에 살 수가 없어 경계 지역에 격리되어서 살았던 거죠. 한 마을에 들어가자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그 지역 일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 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에서 깨끗해져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제사장에게 내 온전해진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마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자신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 사람은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목수였던 예수님에게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을 이 사람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 합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엄청난 축복은 바로 이방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찬양도 그런 찬송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춤추고 환호성을 질러본 경험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돌아와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뭐를 해야 이 정도 기쁠까요? 다저스가 졌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다저스가 이기면 막 하이파이브 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죠. 오늘 이 광산에서 구출받은 사람이 기쁘면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 가족을 비롯한 뉴스를 보는 우리도 기뻤는데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제가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므로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방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만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만한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나빠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눈에 가시처럼 여겼잖아요. 제사장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예수와 연결되면 너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아마 프레임을 씌웠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프레임이 씌워지면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빨갱이처럼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순간 어떻게 해요? 가족들로부터 공동체에서 격리돼 살아야 돼.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어요. 아마 정신없이 달려가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가서 함께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10명의 병이 누구는 100% 낫고 누구는 50% 낫고 누구는 90% 나았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9명에게는 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외침을 듣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미 기적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어요. 뭐 중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편지를 쓰는데 앞에 얘기 다 했는데 또 뒤에 똑같은 얘기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기적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이들에게는 9명에게는 감사가 없었고 한 사람에게는 감사와 믿음이 있었다. 감사와 믿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만한 성전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미 사마리아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가장 리더십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 창세기 요셉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요셉으로 흘러가지 않고 왜 유다로 흘러갈까? 거기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는 유다의 그 헌신과 고백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유다라는 이름, 그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유다, 찬양,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어야 하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찬양단 찬양도 여러분,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너는 받지 아니한 자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거나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힘을 얻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한번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길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기도하는 정장로님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온 이 교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새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기도하셨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한 거죠. 또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일어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것을 예사로 읽으면 안 돼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라는 말은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서 또 이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모두가 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건 다 말짱 헛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나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 교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 그로 인한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절망의 밤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 에스겔은 소망의 예언자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 여기 포로된 땅에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는 항상 고난과 고통과 핍박, 그로 인한 죽음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부활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 아무리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 새로운 육체를 입는 삶이 주어진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잔다. 잔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죽이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주님이 오시는 종말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고린도전서죠, 뭐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신다. 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때가 되면 첫 열매가 다 하나 열려요.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정말. 그 첫 열매를 제가 따먹기도 아까운데, 그걸 따면 첫 열매 땄으니까 농사가 끝인가요? 아니죠. 첫 열매는 뭔 상징입니까? 앞으로 열매들이 줄줄이 이어진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 그분을 뒤따르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줄줄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버림받아서 경계 지역에서 외톨이로, 아니면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나병 환자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셨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병은요,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한 95% 이상의 사람들은 다 자연 항체가 있어서 이 피부기나 호흡기로 이 병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아.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병에 감염이 되고 나면, 그리고 적절한 치유를 받지 못하면 서서히 피부, 신경, 조직이 망가져요. 손과 발,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신경의 손상, 몸이 틀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틀려지는 그런 급격한 변형이 일어나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 나병은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에도 소록도에 다 그들을 몰아넣어서 그들이 인간 이하의 그런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서서히 신체 조직이 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찔려도 부딪혀도 불에 뒤어도 모르는 거예요. 쥐나 이런 것들이 갉아먹어도 통증을 알 수가 없어요. 나병에 걸리는 즉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죽여야 돼요. 몸에 오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에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혹여나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아랫입술로 입입술을 가리면서 소리쳐 외쳐서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고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죠. 불쌍히 여겼어요. 민망히 여겼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처럼 당신이 고통을 겪고 엄마가 자식을, 제 몸으로 나온 자식을 사랑하듯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도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자식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칼럼에 썼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살아갈 소망조차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사람.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에게,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니 내가 그냥 손 내밀어 붙잡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함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뭔 말이에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받은, 마땅히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분에 넘치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내 공로로, 내 잘남으로, 내 의지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전 불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할 만한 조금조차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마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길 원해요. 기뻐하기 원해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시편 30편의 시인의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찬양이 있길 원해요. 오늘 칼럼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드러내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아니 부활이 내 삶에 오늘도 실현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아 거듭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연애하면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강렬해지는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강렬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닮고 싶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기쁨. 69일 동안 지하갱도에 갇혔다가 벗어난 그 사람들의 기쁨.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칠레의 광산에서 구출된 사람들의 그 후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정말 귀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전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하갱도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한순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돈이 생기고 인기를 누리고, 그래서 망가진 삶을 살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망가지고, 곧이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광산도 파산해서 생활고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9명의 환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이전의 삶으로, 그래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은 여러분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거기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의 자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이리저리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능력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함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또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과 감사와 기쁨의 선순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길 원하고, 감사할 때 또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더 큰 기쁨을 불러오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만 간직한 것은 여러분 감사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도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짝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그 감사가, 그 믿음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로 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